요한계시록 강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막바지로 다가왔고요. 오늘로서 이제 결론은 거의 납니다. 그리고 다음 30강하고 31강을 통해서는 성경 전체의 구조, 그리고 요한계시록 결론과 마지막 당부 내용들을 주제로 삼아서 특강식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전체를 구조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다시 재차 점검함으로 해서 최종적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거의 결론이나 마찬가지인 제29강에 이르렀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읍입니다. 자, 제가 오전에도 28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의 최후 심판까지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에덴 동산, 노아 대홍수, 그리고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기는 다 역사입니다. 역사. 새 하늘에다가 새 땅까지도, 천년왕국까지도 다 역사인데, 오늘 29강부터 말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역사가 아닙니다. 여기는 차원이 다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고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요. 역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처음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29강은 차원이 다르고 환경은 당연히 다르고, 또 생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모두 다 부활했거든요. 이제는 다 부활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으로 던져진 사람은 불못으로 다 들어가고 심판을 받아서 자기 행위대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한 일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악한 일로. 조건이지요, 조건. 우리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조건이 없어요. 생명책은 조건을 보고 기록할 수가 없어요. 생명책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을 볼 게 없어요. 선한 일을 했는지, 뭘 어떻게 생겼는지, 존재 자체가 없는데 뭘 조건을 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정하시고 그 이름들을 기록을 하신 게 바로 생명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생명책을 가지고는 조건을 보지 않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강세창이가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이렇게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딱 한 가지만 봐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행위를 따지는 책들에서 찾으면 돼요. 거기에서 내가 100가지 착한 일을 했으면 100가지, 악한 일을 100가지 했으면 100가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한 일을 100가지 하고 악한 일을 100가지 했으면 이게 똑같은 게 아니고, 선한 일을 100가지 하고 악한 일을 딱 한 가지 했으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심판받아요. 그게 죄의 삭시예요. 아이고 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평생 살면서 한 명도 안 죽이다가 딱 한 명 죽이면 살인자잖아요. 한 번도 도둑질 안 하도 도둑질 한 번 딱 하면은 그게 도둑놈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착한 일을 100번을 하고 딱 한 번 잘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삭시예요. 안희정이를 하는 사람도 가만히 봤더니 그렇게 똑똑하고 잘 나가고 대통령 까미니 어쩌네 딱 한 번 난리 났잖아요. 네? 죄라는 건 그런 겁니다. 뭔 하나님이 독재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런데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다가 한 가지를 범하면 율법을 범한 게 되잖아요.
이방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덕을 쌓는다고 그냥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모든 거를 그냥 막 사람들 위해서 다 나눠주고 한 번만 딱 죄를 범하면은 그 공금탑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공로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고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자가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생명책의 기록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거예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아담이 참 착하게 생겨갖고 의를 많이 쌓기 때문에 내가 창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기쁘신 대로 창조했잖아요. 노아라는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너는 어떻게 죄를 하나도 안 지고 그렇게 공을 많이 쌓았느냐 이래갖고 노아 방지를 만들게 하고 구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갖고 은혜를 입어서 구원에 이르는 게 노아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단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갈대아우로 해서 그냥 그를 불렀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막내 아들로 태어나고 목동으로서 뭐 그냥 양이나 치고 뭐 이러고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갖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선택을 하니까 왕으로 선택을 받은 것이지. 다윗이 뭔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너는 특별히 내가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부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확 바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잘 믿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잘 믿게 하고 잘 믿으니까 참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제가 28강에서 말한 것처럼 사단이 왕노릇하고 음녀가 판을 치고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난무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서 충성된 하나님의 성도로구나 라고 칭찬하는 게 하나님의 성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지금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이 문명이 하나님을 전부 다 지금 버리고 배반하고 이렇게 달려가더라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것이 이게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벌써 특별한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특별한 행동 이걸 한다고 해갖고 뭘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배를 많이 들으면 복을 많이 주겠다 이런 게 없어요. 예배는 우리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많이 쌓으면 공로가 쌓여지는 게 아니고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받은 만큼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짜증내는 사람은 받은 은혜가 없든지 있더라도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받은 줄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야 뭐 까짓건 뭐 어차피 안 받았으니까 뭐 모르고 살아도 되는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빠가 믿고 엄마가 믿고 할아버지가 믿고 그래서 믿는 사람 본인은 짜증나지. 아이고 다른 사람 다 놀러 가는데 나는 왜 예배 드릴까. 이런 사람이 이게 참 불쌍한 사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을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살던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니까 동행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하니까 동행하는 거지요. 그게 뭐 대단한 건 줄 아세요?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선배들을 잘 보세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냥. 그리고 아들, 딸 낳고 아들, 딸 낳았으니까 걱정될 것 아니에요. 저걸 어떻게 키우나 말이죠. 다 그러잖아요. 에녹은 300년이나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역사 다 사라지고 보이지 않고 사단 권세, 거짓 선지자, 음녀, 사단 마귀, 사망 다 불못에 다 던져진 그런 차원이 전혀 다른 그런 새하늘과 새 땅에 출현합니다. 자, 출현의 모습입니다. 또 내가 2장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했던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다 사라졌어요. 노아 대홍수 이후에도 존재하던 하늘, 노아 대홍수 이후에도 바다로 다 넘쳐도 존재하던 땅 다 사라졌어요. 아브라함이 걷던 길, 다윗이 걷던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했던 그 땅, 그 하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존재했던,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존재했던, 음녀가 권세를 누렸던, 짐승 권세가 권세를 누렸던 이 땅 다 사라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럼 그것이 다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도래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형체나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나 환경이나 모양이 아닙니다. 다만 차원이 전혀 다른 모양이지만 그 차원이 전혀 다른 세상을 설명을 하려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으로, 우리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차원이 다른 세계의 언어로, 차원이 다른 세계의 모양으로, 차원이 다른 세계의 어떤 환경으로 그대로 말을 하면 우리가 전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전혀 모르고 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걸 계시라 그래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 차원이 전혀 다른 이 하나님의 나라도 드러내 보여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듣도록 보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보여주는 내용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은 신부라는 말이 아니라 남편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신랑 신부가 결혼하고 이런다는 말이 아니라 꼭 그 모양새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감이 와야 됩니다. 신부가 가장 가슴 떨리는 시간입니다. 신랑을 만나는 날. 그런가 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신랑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것도 갑작스럽게 처음 보는 사람.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얼굴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신랑을 결혼식 날 첫날 밤에 봤다 그래요. 결혼식 첫날 밤에. 그래도 가슴 떨리고. 더 떨리지요. 그는 뭐 감도 없으니까. 도둑놈처럼 생겼으면 어떨까.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시집을 갔으니까 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이에요. 약속도 했고 자기를 드러내 보여줬고 장차 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도 알려주었고 다 알게 한 그 신랑이 와요. 만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랑이 나타나면 나타날 수도 없지만 혹시나 전혀 모르던 신랑을 만약에 이 차원이 다른 세상에서 전혀 모르는 신랑을 만나거든 빨리 탈출하세요. 우리는 반드시입니다. 약속된 신랑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약혼한 사람이거든요. 약혼.
약혼은 결혼하기로 미리 약속된 사이를 약혼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을 했어요. 초림을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는 약혼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무슨 약속? 영원히 산다라는 약속.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약속.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약속. 그렇게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우리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다 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쏘갔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다 죽는 걸 당연히 여기는 게 뭔가 하면 죽어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란. 자,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이 하나님의 장막은 누가 들어가는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먼저 이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기 때문에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고 거룩하지 않은 존재, 흠이 많은 존재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드디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태도예요, 태도. 태도가 뭔가 하면 신랑을 맞이하려는 신부와 같아요. 떨리면서도 즐거워하는 그러한 태도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시편에서부터 예언되고 있는 이 중요한 언어, 이게 믿음의 행위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떨려요. 심판받아야 될 존재. 당연히 심판받아서 죄 아래서 죽어가야 될 존재로서 떨려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흠이 많고 거룩하지도 않은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어지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고 즐거워하는 사람. 이것만 알면요, 사람들이 교만해지지 않아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만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가 하면 이 떨며 즐거워함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대단한 자기가 업적이 있어가지고 구원함을 받은 줄로 자꾸 알면 교만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가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입었다라는 걸 깊이 깨달으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뭔가 한 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울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서 교만해지면 그 비정상적이에요. 하나님 잘 믿으면서는 어떻게 됩니까? 떨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누구한테나.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나. 그런 사람들이 드디어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함께.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라는 이 자체가 벌써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성도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자꾸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오신 유일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21장 3절에는 이미 벌써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요한계시록 서론에서 결론 다 났어요.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고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다 결론 났잖아요. 그것을 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 난 걸 지금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위로가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이게 차원이 다르다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에는 눈물이 있고 사망이 있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프고 이게 아담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아담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한 그대로 죽고
죽었으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곡하고 또 저주가 덮였으니까 아프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 버린다라는 말은 이제 다시는 돌아갈 일 없다.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다시는 이 일은 되풀이되지 않아요. 반복되지 않아요. 많은 이방 종교하고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이방 종교, 특히 불교는 불교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 다 힌두교도 그래요. 이렇게 반복. 윤회설을 다 주장하잖아요. 윤회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하다가 이 땅에 왔다가 또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가 또 이 땅에 왔다가 이렇게 윤회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게 없어요. 윤회가 아니에요. 시작하고 끝나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은 반드시 한 번으로 끝나요. 반복되지 않아요. 이번에는 구원 못 받았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구원 받는다.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딱 한 번으로. 기회는 단 한 번이에요. 3세판이 아니에요.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너무 하시네. 그래서 3세판. 역사적으로는 3세판 줬어요. 하나님이. 3세판. 네?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노아 대홍수 날 때까지 기회 한 번 줬지요. 또 노아 홍수 이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서 재림할 때까지 두 번째 기회 줬지요. 또 세 번째 천년왕국 천년 동안 다스리면서 기회 줬지요. 역사적으로는 3번 줬어요. 뭐 불만하지 말아요. 중요한 건 우리는 그 3번의 역사에 한 번 딱 출연한다라는 겁니다.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딱 한 번 잠깐 왔다가 가는 거예요. 저 드라마 이렇게 보면은요, 자기 멀리서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지나가는 엑스트라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미미한 존재를 굳이 하나님이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하고 부른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너 왜 글로 가? 왜 글로 가? 울지 마라. 일로 와. 일로 와. 피하지 마라. 일로 와. 일로 와. 죄 많다고 피하지 마라. 도망하지 마라. 숨지 마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숨지 마라. 울지 마라. 이리 와라. 도망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이리 와라.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이 음성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야 돼요. 이게 내가 뭘 어떻게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딱 한 번의 기회. 그 기회를 우리가 잡은 거예요. 그 딱 한 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제가 전에도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다른 거를 다 못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게 하는 이 일만 하게 하면 내가 살 것 같고, 다른 건 다 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을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요. 그만큼 저한테는 소중해요. 그만큼 우리한테 이것이 너무도 소중해요. 왜?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줄 수 있고, 우리 이 사망의 고통에서 벗겨줄 수 있고, 우리의 이 곡하는 것, 아픈 것, 저주에서 해방 얻게 하실 그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사라져도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다시는 사망하지 않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다시는 아픈 것이 없는 그러한 몸으로 하나님 장막에 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조금만 더 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내용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보라,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사 만물을 새롭게 해요.
그러니까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노아 대홍수는 변화잖아요. 변화. 그대로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했다 하더라도 땅도 있고 하늘도 그대로 있는데 대홍수가 나서 변화가 일어난 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역사예요. 이 역사가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년왕국으로 변해요. 이건 바뀌는 것이지 완전히 없어지고 새롭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뀌는 것. 그렇게 천년왕국이 도래하는데 이 처음 것들이 다 사라지고 도래하는 나라는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이 새로운 나라에 대한 모습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적 어떤 무엇으로 가지고 비교하면은 벌써 비교가 안 되지만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하여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과 같다. 신랑을 맞이하려는 신부와 같다. 이제 다시는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거기가 하나님의 장막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궁정이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다 끝난 다음에 내가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사실은 2000년 전에 지금 요한 사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걸 다 보여주시고 기록하라 한 그 기록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기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는데 기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소망이라 그래요. 믿음은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내용을 알고 믿어지는 거라면 소망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만 않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하는 것, 기록이 존재하는 것, 예언이 존재하는 것, 소망이라 그래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하신 분이 끝낸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끝까지 다 하고 처음 하는 거 처음 땅 다 없어지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나라 새로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이 다 심판하시고 처음 하는 거 처음 땅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장막에 과격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기 생명수 샘물은 말이에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는 그 생명수 샘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리 기록하라. 이것이 생명수 샘물이에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것이 생명수 샘물이에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걸 전승이라 그래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증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일 때, 그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이라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까지는 끝났어요. 역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로 다 끝났고 이렇게 끝난 모든 것에 대한 기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신다라는 이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수, 샘물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심판까지 다 말하고 기록하게 하신 것, 이것을 값없이 주어라. 값없이. 값 따지지 말고 값없이 주어라.
제가 어떨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요, 자꾸만 이렇게 머리를 쓰면 안 되거든요. 잔머리라 그래요, 그런 걸.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하고 더 많이 끌어모으게 하고 더 많이 듣게 할까? 거저 듣도록 막 하니까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거저니까 값이 없잖아요. 값이 없으니까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값이 없으니까 값 없이 먹고 마시면은요, 그 가치의 중요성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공기라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공기가, 산소가 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귀중하다, 뭐 그런 생각하면 살아요. 그냥 살지, 그냥 숨 쉬고 살지.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값없이 주어져야 되고 이것이 생명수거든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될 생명수예요. 만약에 이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목이 가래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래서 먹고 마셔야지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생물을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값을 매기지 않고 막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니까, 안 주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안 주면 목이 말라 죽으니까 값없이 막 주는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가치 있는 걸 가지고는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걸 내가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값을 매기는 게 세상살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공을 너무너무 잘 차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 차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호날두라는 사람이 공을 그렇게 잘 차갖고는 그걸로 말미암아 수입을 많이 받는데, 우리가 그 호날두한테 뭐 혜택 받는 건 뭐 있어요? 그 사람이 뭐 골을 뭐 10번 아니라 100번 아니라 10,000번을 집어넣는다고 해갖고 그 중에서 뭐 100만 원이라도 나한테 와요? 예? 한번 생각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우리는 보고 아이고 그놈 참 잘하네, 그거밖에는 더 없잖아요. 야, 이겼네 뭐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어떤 스타가 드라마에 한번 출연하면 해당 뭐 전에는 뭐 5천만 원을 받는다 그러더니 뭐 해당 1억을 받는데, 한 번 출연하는데 드라마에 한 편 출연하는데 뭐 1억을 받는데요. 1억. 야, 누가 뭐 장동건이가 그렇다나, 뭐 누가 그렇다나. 장동건이가 그렇게 많이 받으면 그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강세창 목사한테 장동건이가 뭐 10만 원이라도 보내주나요? 네? 아무 혜택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그걸 보고 입을 해 벌리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많으면 스타라 그래요. 이게 세상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값없이 왜 줘야 되는가 하면, 첫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농부가 밭을 막 갈았어요. 밭을 막 갈아갖고 씨앗을 심었어요. 씨앗을 심어놨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에 씨앗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씨앗이 어디에 심겼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전체에다가 물을 다 뿌려야 돼요. 생명수는 그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여기는 있겠다, 혹은 너희들 물 꼭 필요하지, 나한테 뭘 좀 잘해봐라, 이렇게 할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씨앗 자체가 자기가 지금 뭔지를 모르거든요. 씨앗은 자기가 뭔지를 몰라요. 씨앗이 자기 자체가 모양을 자기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수 물이 주어져야 싹이 난단 말이에요. 어디서 싹이 날지, 어떤 모양으로 자라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막 뿌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요렇게 하면 사람이 잘 들을까, 요렇게 하면 사람들이 연보 많이 낼까,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 더 관심 기울일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증거될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막 뿌리다 보면 어디선가 싹이 나요. 어디선가 싹이 나요. 안 나면 본전이지 뭐요. 안 나면 본전이고 나면은 그냥 수익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손해는 하나도 없어요. 손해 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막 뿌려야 되는 거예요. 막 뿌려대고 싹이 나면 감사하고 안 나면은 아이고 뭐 본전이고 그런 거예요. 이거 너무도 중요한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은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걸 다 설명을 해왔다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것은 상속될 거예요. 전승될 거예요. 전파될 거예요. 이어져 나갈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게? 기록된 내용이 이 말이에요. 그 기록된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기록된 내용,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막 여러 지금까지 설명해왔던 이 수많은 내용들을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다 이루었도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한다면 다 이루었도다 그거예요.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냈다.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자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고. 이걸 기록을 해서 내가 생명수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목이 말라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그리고 깨달음이 오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행위가 나오고 예배하고 찬송해요.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뭔가 하면요. 목이 말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궁금해요. 택한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택한 자가 아니면 그런 거 묻지도 않아요. 택한 자가 아니면 내가 택한 자일까 아닐까를 궁금해하지 않는다고요. 누가 궁금해하는가? 택한 자가 궁금해한 거예요. 왜 궁금해하는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거지처럼 태어나갖고 눈 뜨면 이제 오늘 가고 동양해야 돼요. 쉬고 들어간다. 이건 노래 부르면서 동양 이제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거진 줄 알았어요. 거진 줄 알고 열심히 동양하고 여기가 빌어먹고 살고 저기가 빌어먹고 살고 뭐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어떻게 갑자기 소식이 온 건데, 소식이 전해지는데 너는 대통령 아들인데 어릴 적에 너를 잃어버렸대. 그 내 신분이 이제 거지가 아니고 대통령 아들이래. 라는 말을 들으면요. 궁금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진짜일까? 아닐까?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택한 백성이 내가 택한 백성일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어려서 짓궂어가지고 말해. 저한테 어릴 때 자주 했던 말이 뭔가 하면 길에서 주워왔대요. 왜냐하면 제가 형하고도 안 닮았고 누님들하고도 좀 안 닮았어요. 어릴 때 그랬어요. 어릴 때. 지금은 보니까 많이 닮았더만요. 제가 봐도 닮았어요. 다 닮았는데 피는 못 속이는데 어릴 때는 제가 볼 땐 분명히 진짜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형하고 저하고 다르게 생겼어요. 뭐
심심하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주워왔다. 어디서 주워왔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 뭐 다른 데서 주워온 것도 아니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건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 진짜 제가 다리 밑에 한번 가봤다니까. 이거 사람이 사나 안 사나. 제가 어릴 때 거지가 많았어요. 거지가 많아가지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니까 다리 밑에 진짜 거지들이 사는 곳이 있어요. 근데 한번 가봤다니까요. 궁금하더라고. 내가 진짜 거지 아들 아닐까. 나중에 크면서 보니까 피할 수 없는 이 DNA의 이 구조와 얼굴 생김새가 의심의 여지 없이 만들어 놨더구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호기심이 바래요. 그래서 내가 택한 자일까 아닐까를 궁금해하는데 그게 바로 목마른 증상입니다. 궁금해하지만 마시고 그 목마름을 채우십시오. 택한 자라면 들릴 것이고 택한 자라면 시원하게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택한 자라면 그 갈증이 해결될 것이며 택한 자라면 기운이 솟을 것이며 택한 자라면 위로가 될 것이며 택한 자라면 감사와 찬송이 나올 것입니다. 자꾸만 내가 택한 자일까 아닐까만 궁금해하지 말고 값없이 주어지는 생명수 샘물을 마셔보세요. 그러면 기운이 나고 확신이 들고 용기가 나거든. 택한 자예요. 그러면 본인만 나는 이제 생명수 샘물 먹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나는 성경 배우고 있으니까 만족하지 말고 상속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자기만 먹고만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했는데 상속을 해줘야지 될 것 아니에요. 옆에 사람 자녀에게 듣고 안 듣고에 관심 두지 마시고 싹이 나고 안 나고 관심 두지 마시고 그냥 물 줘야 될 때가 되면 물 주는 거예요. 농부는 비가 올 때가 되면 비가 그냥 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물 줘야 될 때가 되면 주는 거니까 무조건 주고 싹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무지하게 궁금해요. 저도.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사건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동안은 그런 게 참 궁금했어요.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어떤 싹이 날까 어떤 모습으로 날까 그렇게 궁금해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이제 다시는 궁금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전혀 생각지 못한 싹이 났어요. 내가 심은 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싹이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물을 주고 생명수 샘물을 나누어 줘야 된다면 그냥 줄 겁니다. 무슨 싹이 나든지 가시나무가 나든지 감람나무가 나든지 무엇이 나든지 저는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농사 망하면 하나님이 망하지 뭐 내가 망하나. 난 그냥 물 주는 사람에서 물이나 열심히 줄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시나무 심어놨으면 가시나무 싹 날 거고 돌감나무 심어놨으면 돌감나무 싹이 날 거예요. 그 싹 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물만 주렵니다. 상속 받을 자에게만 열심으로 나눠줄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상속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증거한 그 내용을 전승받는 사람들,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증거를 들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약속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하심이 가장 큰 복이에요. 창세 전에 택했어요. 우리가 뭐 존재하기도 전에. 이 창세 전에 택했다는 걸 언제 아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됐을 때, 끝났을 때, 하나님이 다 이루었을 때, 그때 우리는 알게 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승받아서 아는 거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증거를 들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기록된 대로, 약속된 대로 확실히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 기록되어 있는가? 처음에 언젠가 창세전이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목적이 뭔가 하면 흠이 없게 하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갖고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신다. 이것이 창세전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게 끝이에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이것을 찬송하는, 이것을 감사하는, 이것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그리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록된 증거가 오고 오는 세대까지도 끊임없이 전파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쉼없이 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거룩하고 흠이 없어질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파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시간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붙잡히바 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거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입성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뜻하셨고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처음부터 흠없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하셨으니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들 신비에 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견디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송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